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으로 사순절 특세 기간을 은혜롭게 지켜주시고 부활주일 새벽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저희의 마음은 연약하고 악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유혹되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며 썩어질 육신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을 행하며 악을 행하던 옛사람
모두 던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어 어떤 악의 세력과도 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선 믿음이 좋은 교회,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 순종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증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혼돈된 풍조와 유혹하는 거짓 영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나누고 섬기는 성도의 헌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부요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담임 목사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옵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셔서 언제나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되게 하시고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새벽, 부활 증인들의 발자취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것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치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깨워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들로 소개되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의 죽어있던 모든 삶,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어나게 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하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지진으로 아파하고 있는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 저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해서 우리의 무뎌진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고 삶의 자리가 무너졌고 가정의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이 새벽 미명에 모든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주님, 당신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매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터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몸소 담당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완악한 죄와 불순종을,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도 못하였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지도 못하였나이다. 주님이 주신 입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우리의 입이 앞섰나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길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주의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이루어질 모든 사역들 위해 주의 뜻과 섭리와 성령의 충만함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토하는 여명과 함께 부활의 밝은 빛을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비추어 주셔서 남북이 서로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들이
경성하여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북한 땅에도 주님의 희년이 선포되어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여 울고 있는 이웃들의 탄원들을 우리 주님 귀 기울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하옵나니 용서와 화해가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용서를 배워가는 선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아픔을 몸소 경험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다시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나니 영원한 죽음과 형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고 부활의 첫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온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1절, 2절 찬양 부르고 간주 후에 3절은 다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서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주하심이 부활의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는 좋은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 위에 주께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시고 또 따뜻한 차가 준비된 거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제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찍고 또 우리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